여기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부담스럽지 않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멋진 집이 있죠. 여러분 저 집을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외형적으로 멋진 집을 짓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영적으로 멋진 집을 이루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멋진 집을 짓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은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그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많은 땀을 흘려야 집을 지을 수 있는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아야, 뒤에 잘 안 보여? 시아 앞으로 와. 괜찮아. 시아 앞으로. 시아 혼자 앞으로 와도 돼. 괜찮아. 화면이 안 보이면 앞으로 와. 시아 괜찮아. 시아가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계속 일어섰다 앉았다 그렇게 막 계속 지금 앞에 화면이 안 보여서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아하고 시아 앞으로 오세요. 자, 제일 앞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자, 거기는 잘 보이지? 오케이. 자, 이제 시야 잘 보이지 이제? 오케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건강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집을 진정으로 예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들 집이 외형적인 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집, 신앙적인 집도 여러분들 건강한 집을 짓기 원하시죠? 우리 이종숙 집사님,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집 짓기를 원하시죠?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좀 부담스러운데요? 온 가족 교회 때는 그렇게 합니다. 시작, 우리 이해하냐고 이쪽으로 와도 돼. 이쪽으로, 여기 앉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온 가족 교회 때는 우리가 편안하게, 그렇게 편안하다고 해서 너무 막 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음 세대들이 예배 드릴 때 떠들 수도 있고 집중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것들까지도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는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구한테 한번 질문해볼까요? 또 우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유한나 집사님. 건강한 집 짓기 원하시죠? 건강한 가정 되기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정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집, 아름다운 집,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노력으로 멋진 가정, 집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 없이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정한 주인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집을 지어가는 데는 정작 하나님께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지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의 주인이시야 라고 하지만 그 집은 정작 하나님께서 짓도록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를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부모의 책임감으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부모로서 내가 얼마나 더 애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 우리 집이 멋진 가정이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또 그 집은 부모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노력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만큼 노력한 만큼
자녀인 너희들도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자녀가 해야 될 역할,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은 너희들이 최고로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들의 수고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집을 짓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금세 지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짓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열심히 집을 짓고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집을 지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우리 집은 이 정도로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뜻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인가? 내가 문제인가?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집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금세 지쳐요. 아, 이건 아닌가 봐 라고 하면서 금세 포기하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신년이 되면 이런 소망을 많이 가져요. 올 한 해는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 누가 주인 되시는 가정? 누가 주인 되시는 가정? 여기 그럼 혹시 기도 안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근데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막 하는데 안 돼. 에이, 그러면 금세 지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혹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모르시는 분 있나요? 우리 시아 알아? 우리 설아야,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알아? 몰라? 이하나,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알아? 몰라? 오, 아기 돼지 삼형제. 자, 한번 제가 간단한 애니메이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삼형제. 어느 숲속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불러 모았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집을 떠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렴.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 각자의 집을 짓고 살기로 했어요. 큰형 돼지는 주변에 갈대를 주워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갈대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집은 금세 완성이 되었지요. 야호! 완성이다! 둘째 돼지는 산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둘째 돼지의 나무집도 어느새 완성이 되었지요. 야호! 나도 완성! 집을 다 지은 큰형 돼지와 둘째 돼지는 노래하고 춤추며 신나게 놀았어요. 하지만 막내 돼지는 형들과 달랐어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튼튼한 벽돌집을 짓고 싶었어요. 막내 돼지는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흙을 발라다녀 열심히 집을 지었지요. 큰형 돼지와 둘째 돼지가 막내 돼지를 찾아왔어요. 막내, 우리 같이 놀자. 안 돼. 난 지금 벽돌집을 짓느라 바쁘거든. 그러던 어느 날 큰형 돼지의 집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돼지야, 이리 나와봐. 문 좀 열어줘. 싫어, 나를 잡아먹으려는 거지? 큰형 돼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후 하고 입김을 불었어요. 그러자 큰형 돼지의 갈대집이 우수수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큰형 돼지는 얼른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하지만 늑대는 둘째 돼지의 집까지 쫓아왔어요. 돼지들아, 이리 와, 문 좀 열어줘. 싫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거지? 둘째 돼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는 이번에도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후 입김을 불었지요. 그러자 둘째 돼지의 나무집도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큰형 돼지와 둘째 돼지는
서둘러 막내 돼지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막내야, 살려줘! 내 갈대집이 날아가 버렸어! 내 나무집도 날아가 버렸어! 형님들 걱정 마세요. 막내 돼지는 늑대가 다가오지 못하게 문을 꼭 잠갔어요. 늑대는 막내 돼지의 집까지 찾아왔어요. 돼지들아, 문 좀 열어줘. 안돼, 이 나쁜 늑대야. 저리 가. 그러자 늑대는 큰 숨을 3번 들이마시더니 입김을 불기 시작했어요. 후 하고 불었지만 막내 돼지의 튼튼한 벽돌집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늑대는 재빨리 지붕으로 올라가 굴뚝을 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냄비를 벽난로에 올려놓았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굴뚝으로 내려오던 늑대는 뜨거운 냄비 속으로 썩 빠지고 말았지요. 늑대 살려! 엉덩이에 불린 늑대는 펄쩍 뛰다가 달아났지요. 그 후로 늑대는 다시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요. 재밌죠? 첫째 돼지는 집 갈대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만들었죠.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늑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갈대의 집으로 만들었던 그 집은 가장 먼저 무너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나무집도 세차게 바람을 불자 바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집, 벽돌집,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에서처럼 벽돌집은 여러분들 바람에 넘어갔나요? 넘어가지 않았나요? 왜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더 튼튼하니까. 여러분 왜 벽돌집만 남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재밌는 이야기 동화는 오늘 본문에 나온 성경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집을 어떤 마음으로 누가 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 집을 주님께서 짓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재료가 튼튼하면 건강한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이면 우리가 절대 넘어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기초가 다르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집의 주인 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집 짓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그런 제목,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가정인 진짜로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집이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는지는 언제 아는지 아세요? 늑대가 찾아왔어요. 폭풍과도 같은 너무나도 큰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집이 튼튼한지 튼튼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이 건강한 집인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집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집인지 몰라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을 지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의 주인 되시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지어야지 그 집은
완벽한 집이 될 수 있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다 한들 하나님만큼 완벽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너무나도 완벽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집의 주인 되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이 되고 바로 튼튼한 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집 모양이 여기에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의 구조를 보시고 아니야, 너 생각은 그렇지만 이건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집을 만들어갈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전문가예요. 내가 집 짓는 데는 전문가예요. 내가 자녀 교육하는 데는 전문가예요. 내가 부부관계는 전문가예요. 내가 학교생활은 전문가예요. 내가 또래관계는 전문가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완벽한 척 하지만, 완벽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집을 지어가는데 나의 자녀들이 있죠. 내 생각에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렇게 양육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모든 것을 다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내 뜻대로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이렇게 결정했으니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시아가 지난주가 아니죠, 성탄절날 시아가 그 세례 받는데 그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딱 꽂히는 딱 두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거울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 자녀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축복받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청년생과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시죠? 그러면 부부 가운데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울에서 비춰진 모습이 그렇지 않는데 자녀들은 보고 배울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더버듬의 모든 부모 세대 여러분, 저는 가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버듬교회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자녀는 네 교회 열심히 다녀, 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놀라는 게, 제가 좀 건강에 염려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 발바닥을 보는데 발바닥이 노란 거예요. 왜 발바닥이 노랗지? 그러면 제가 뭐 할게요? 챗GPT한테 사진 찍어서 올려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챗GPT 그렇게 얘기해서 발바닥이 노랗긴 노랗네요. 그런데 심하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건강에 염려증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저희 그 딸들 2명 중에 1명이 저를 닮아서 건강에 염려증이 참 많아요. 야, 참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참 배우는구나, 금세 따라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제가 마지막 주일 온가족 예배를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저는 먼저는 우리 더버듬교회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더버듬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에서 어린 세대들인 어른 세대들을 보고 배우며, 어른 세대들인 자녀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섬기며,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집,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 튼튼한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 여러분, 우리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2025년 주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 집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의 설계도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의 기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온전히 우리 집을 맡기고, 우리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